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라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창세기 20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서로 아브라함과 알던 사이입니다. 그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잠시 이제 그랄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출중하다라는 소문이 났고 그라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이게 정당하게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고 그 아비멜렉은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아브라함 부르고 사라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어디에서 귀가하든지 내가 보호할 테니 평안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비멜렉은 아마도 그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가서 만난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군사령관 비골과 같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골을 대동하고 아브라함 방문했다라는 것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죠. 아주 거대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고 또 군사령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부족의 작은 족장입니다. 작은 부족의 족장이고 그의 후손을 이을 사람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한 7, 8살 정도 되었을 이삭. 그게 이제 불과한 굉장히 그 작은 그런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아비멜렉의 방문에 걸맞는 뭐 군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고를 대동해서 즉 많은 군사들 끌고 왔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더 강하고 힘이 센 거죠? 너무 당연하죠. 아비멜렉이죠. 그죠? 아비멜렉의 힘으로 아브라함과 그 부족을 몰살시키는 것은 뭐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호와 안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호와 안위를 요청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아비멜렉이 자신보다 훨씬 더 약한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 아비멜렉이 군사는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그리고 내 자손을 후손을 보호해달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21장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 20절 상반 20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돕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죠. 그 20장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20장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자기만 속인 게 아니라 그랄 땅 사람들 다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랄과 아비멜렉 집안이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굉장히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의 아브라함이 언제 또 자기들을 속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또 언젠가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 그랬다가는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런 생각을 아비멜렉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그 23절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괜히 속이지 않겠다고 한 말을 왜 하겠어요? 이전에 속였으니까 한 거죠. 속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내가 너희가 내 땅에 와서 귀거할 때 내가 친절을 굉장히 베풀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에게 나와 나의 자손들, 나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언제라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또다시 자신과 자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일종의 평화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그 한 나라를 이루었던 아비멜렉 큰 권력자가 아무 권력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할 거고 그리고 모든 민족, 한두 민족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곳곳에 가서 막 문제만 일으켰지 특별히 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아비멜렉, 즉 한 나라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왕족의 복을 간청함으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니까 간청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그 창세기 21장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생애가 아니라 나중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맹세합니다. 아비멜렉이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합니다. 라고 그래요.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비멜렉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현실이 시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 집안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지적합니다. 그 고대 근동사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목사회죠. 유목사회에서 우물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이 발견되면 우물을 발견하기 쉽지 않죠. 계속 파서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겨우 우물 하나 발견이 되면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고 또 가축을 이제 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였고 몇 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어떤 번성 이런 게 이제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이제 빼앗은 거죠. 이렇게 항의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처음 듣는 말이라고 그러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처음 들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비멜렉이 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돌려주겠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에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의식을 행해요.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우물의 소유권이, 즉 빼앗긴 우물, 이거 이제 그걸 돌려받았는데 이 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예식으로서 그 새끼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아서 아비멜렉에 줘요. 그죠? 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이 서로 대조적인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찾아봐야 되냐면은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어떤 변화, 요 차이를 봐야 되는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랄 사람들이 무서웠죠. 그죠? 그래서 목숨을 보전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근데 21장에서 어떤가 하면은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요청해요.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강대해진 건가? 20장에서는 굉장히 볼 힘도 없었는데 21장에서는 굉장히 무슨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20장의 아브라함과 21장의 아브라함 물리적 조건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비하면 굉장히 그 힘이 약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아비멜렉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그 어떤 항의도 못했죠. 내 누이니까 필요하시면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21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으니 돌려달라고 당당히 항의합니다. 21장에서 그 번역이 센 표현인데 항의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부탁했다, 요청했다, 간청했다 이게 아니라 항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항의를 받은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해요? 쩔쩔매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그 항의 끝에 그 의무를 이제 아브라함이 돌려받죠. 그러니까 창세기 20장과 21장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리적 조건은 똑같아요. 그냥 일개 부족 족장에 불과해요. 근데 20장에는 그랄 사람들이 무섭고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21장에서는 빼앗긴 우물을 되찾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당당히 항의를 하는 정도 어떤 배짱, 배포, 힘, 아브라함 속사람이 이렇게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은 창세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아비멜렉은 알다시피 나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고 선의가 있고 그리고 가급적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했던 왕이죠. 부당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는 무지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라면 상당한 정보통이 있었을 텐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21장에서는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탈취한 거잖아요. 이 우물이 그냥 옆에 있는 물건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군사적으로 하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물건 이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나라의 어떤 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종들이 빼앗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무지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그려지는 것도 무지했고 21장에서도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한 무지한 아비멜렉에게 이제 보급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신약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신약에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즉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유비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당대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 총독이죠. 그죠? 로마 황제 위임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의 모든 그 권력과 힘이 빌라도에게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다 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했던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왔는데 아무 권력도 없죠.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빌라도는 그 좌우로 많은 군사력과 신하들과 이렇게
도열하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지켜주는 병사는 한 명도 없고 무기도 없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빌라도는 알죠.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법정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때로는 침묵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비멜렉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아무 권력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자신의 안녕을 맡기는데 그 빌라도의 차이는 맡기진 않죠.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 혹은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신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신자는 아무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전하며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쟁취하여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반납하고 힘을 가지지 않고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세상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 가지 않아도 오히려 세상이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게 교회와 신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아브라함의 모습이 잠깐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제가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거기에서 뭘 심냐면은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 공적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거고, 기도를 하고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즉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기초이며 토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그런 일종의 종교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기초이며 토대다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종교의식, 즉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성경 읽기라든가 기도라든가 예배 참여 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하나님에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굳이 그러한 종교의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 그 종교의식의 목적은 바르게 살라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종교의식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더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종교 의식을 이제 무시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기초는 이러한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그러한 종교 의식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도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성사라고 하죠. 성사. 거룩한 일. 그래서 이 성사를 꾸준히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도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언하며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의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불신과 해의, 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고 넉넉히 이해하고 받아주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주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았듯이 아브라함도 주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용기와 믿음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키워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사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이 없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의 권력과 맞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